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비폭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라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공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복음의 자녀들 영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시켜주셔서 더 악한 세상, 더 혼탄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곳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뜨끈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는 복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겨울철을 맞이해서 더욱더 커져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백신이 속히 들어와서 접종 맞는 시기가 당겨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백신을 통하여서 일상생활로 또 평범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사망자가 없을 수 있도록 생명을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으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관계와 물질과 사업과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견딜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버티고 견뎌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또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 이 쉽지 아니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늦건이 이겨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존재하는 나와 주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자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확히 하시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귀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혼탁하며 어려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겨울방학을 하고 또한 이 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복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백신이 들어오게 하시며 성령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프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직장과 사업체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잘 겪고 이겨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메시지를 저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버틸 힘과 견딜 힘과 이길 수 있는 힘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능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저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난 3일 저녁 주님 존전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 앞에 찬송과 기도를 핥어야 하지만 그러나 상과 형편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며 말씀이 가득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장과 사업체 때문에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돌보시는 귀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며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양육하고 훈련시켜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하여 기성을 부리는데 하나님, 속히 백신이 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접종을 통하여서 일상생활로 또한 평범의 삶으로 돌아가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700명에서 1000명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하여 확진자들이 일어나는데 치료제도 속히 안전하게 개발되게 도와주심으로 저들이 생명을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와 또한 조국 대한민국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든 피할 길을 주시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반추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여 이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우리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께서 8장 27절부터 시작되어진 유명한 길달락이라는 곳의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8장 27절에 궁극적으로 3년이 지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 하고 더러는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했더니 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길달락, 예수님이 이제 길을 출발하셔서 길의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길 위에 여러 명들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8장 27절부터 시작하여서 이 10장에 이르기까지가 전체가 길달락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의 길, 어찌 보면 고난의 길, 어찌 보면 제자의 길, 그 길 위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이제 종결되어지는 그 길달락 위에 누가 합당한 사람이며 누가 합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인가 하며 몇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9장에서는 믿음과 기도가 부족한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9장에서 누가 제일 큰지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10장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길 위에 서 있기도 하고요. 또 10장에서는 재물 많은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다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세와 권력과 마지막에 예수님께 잘 보여서 우리가 형제간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올라가고 싶은 야고보와 요한도 등장을 하고 이것 때문에 10명의 제자들이 서로 싸우며
뒤엉키는 모습들도 우리는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장 45절을 지난 마지막 길달락의 내용은 이 소경이요 거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치유 사건의 마지막 사건이라 불립니다. 이 길달락의 마지막은 베세다 소경으로부터 시작하였고 또한 마지막은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제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 이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가리켜서 너는 이제 치유를 받았으니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5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길 위에 있는 유일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거지요 또한 소경이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며 그를 따르게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신분이나 또는 어떠한 지위나 권세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조건이나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차별하지요. 다른 이들보다 조금만 높으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무관심하게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보기도 하지요. 남녀노소를 구분하기도 하고 동서고금을 그것을 차별하기도 하고 또한 빈부격차를 자기의 우월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지신 분들은 이 바디메오의 소경 거지일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도 고치시며 혈루병 여인도 고치시며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사람도 바디메오 한 사람뿐입니다. 그의 말은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유일하게 불렀던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의 말은 신앙이 담겨져 있고 그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르는 섬김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장애물은 많습니다. 제지를 시키는 사람들이나 또는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막습니다. 장애물처럼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은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고난의 길, 그 예수의 길을 함께 따라가기 위하여 그 길 위에 섰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도를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갔던 이 바디메오는 길달락의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이 누구인가?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제자인가? 아니면 돈이 많거나 권세가 많거나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또한 그분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는 이가 진정된 참된 제자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신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든지 또는 그분의 길을 걸어간다든지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데서는 합당치 아니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쫓아갈 때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이 섬김이라는 목표 아래 성도를 영적 건강으로 섬기는 교회로 우리들은 살아왔습니다. 이제 7년 차가 되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까지 오게 되었지요. 이 일은 목사가 한 일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한 일도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며 마음을 모아 2014년도에 저희가 함께 세웠던 그런 사명과 비전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설문을 조사하여서 1위부터 7위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뽑아 놓은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세대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워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목표는 성도를 영적 건강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사명과 비전과 목표의 공통 분모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누구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가 되고자 사명을 세웠고 비전을 세웠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장정교회는 그 어떤 성도도 군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섬김을 받고자 어떤 위치에 가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섬김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봉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을 걸어가신 그 길이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장정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섬김을 받기 위하여서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아가는 사명이 비전이 목표가 다 섬기는 성도,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세대를 섬긴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 장정교회가 장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는 당연히 장전동을 섬겨야 합니다. 장정교회의 세상은 열방까지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장전동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 사역을 장전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우리들이 잘 섬겨드릴 것인가? 그 섬겨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겠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가장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모르기에 그러니 우리들은 긍휼 사역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또는 장학 사업을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를 섬겨야 합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세대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한 기성세대를 섬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겨나가는 것들이 세대를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을 잘 세워나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세대를 섬긴다. 1세대, 2세대, 3세대를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좀 집중합시다라는 의미로 사람을 세워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은 조금 형이상학적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약간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세대를 섬긴다. 이게 너무 큰 개념이기에 그것을 조금 더 줄여서 비전을 세워 우리 눈으로 보이도록 우리가 체감하도록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조금 더 사명에서 낮춘 개념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곧 사람을 세워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우리는 건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장정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세우고 어떻게든지 간에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우리 장정교회입니다.
제일 먼저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육관에서 또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합니다. 왜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며 교회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대에만 예수를 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다음 세대인 우리 복음의 자녀들을 잘 섬겨야 하고,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기성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거름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다음에 싹이 나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겠지요. 기성세대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성세대, 기존에 있는 세대가 영적으로 튼튼해야 합니다. 저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의 토대가 기성세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라 하면 목회자요, 선교사요, 또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키우지 않고 그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영적인 질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때가 되어지고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 목회자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잘 커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장정교회가 사용되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세워나가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나가는 그런 사역들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섬기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기성세대를 세우고 영적인 리더들인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세우려면, 사람들을 세워나가려면, 사람들을 일으켜 나가려면 그냥 되겠습니까? 그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을 갖추어야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역량을 갖추지 아니하고 꿈만 꾼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도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그 사람을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기성세대를 세우고 목회자와 선교사를 세우려면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역량을 갖추려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니 목표를 성도를 영적 건강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만, 그래야 비전을 이룰 수 있고 비전을 우리가 성취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영적 건강을 우리 교회는 세 가지로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성도의 영적 건강의 1번지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우리들이 찾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배 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만약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는 예배를 꼽아야 합니다.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 다 중요한 거라도 다 차지하고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내가 영적 건강이 어떠한가에 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 안에 나의 영혼이 살아있는가, 예배 안에 내 마음의 기쁨이 있는가, 예배 안에 내 영혼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의 척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상태에서도 우리들은 계속하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문자 메시지에 드려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를 더 사람들끼리 못 모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훈련받았는가, 얼마나 내가 단련되어져 있는가, 연단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가 더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나아지거나 아니면 더 퇴보하거나. 개개인들의 영적인 맷집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맷집이 살아있으면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는 잘 헤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에 내가 훈련받고 있는가, 내가 연단받고 있는가, 교회 가서 목사님들에게 또는 내가 어떤 곳에 나가서 하지는 않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아니면 그냥 널브러져 있는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 영적 건강.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와 긍휼과 장학과 여러 가지 손발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과 양육받았다면 이제는 실전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빛으로 소금으로, 올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 나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는가, 저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 나는가 아니면 세상의 냄새가 나는가,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가. 내가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가 되고, 내가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손과 발이, 내 입술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의 역량을 갖추어서 그 역량 가지고서 그 다음 비전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도 섬길 수 있고 지금 현재 기성세대도 섬길 수 있고 목회자와 선교사들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다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있었는가, 우리가 세대를 잘 섬기고 있었는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 행여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행여나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 보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가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비전과 주어진 목표들을 잘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는,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섬김입니다. 누구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는 교회가 우리 장정교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과 세대를 섬기고 사람을 세워 세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도를 영적 건강으로 잘 섬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장정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장정교회를 세우시고 6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따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세대를 섬기는 성도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되 다음 세대를 섬기고 기성세대를 섬기고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세워나가는 섬김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영적으로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는 복된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았다면 이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이 움직여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장정교회를 통하여서 2021년도도 세상이 살맛나고 세상이 복을 받고 세상이 칭찬하는 복된 우리 장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